인류에게 말과 글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이기심과 탐욕,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질투, 시기, 욕심, 질병, 걱정, 근심 등 온갖 악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세상을 구하는 언어와 그들의 언어로 쓰이는 책. 2024년 1월 18일 창조주님 메시지. 너희가 쓰는 말과 글은 이미 오래전 너희들이 천계로부터 받아온 선물이었다.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과 에너지의 전달을 위하여 그에 대한 도구를 만들게 하였고, 그것이 너희가 사용하는 언어다. 언어, 즉 말이 가지는 에너지의 파급력과 결과, 그리고 한계치가 있다. 글이 가지는 에너지와 파급력은 더욱 놀랍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언어를 주었고 또 글을 주었다. 태초에 너희들은 말과 글이 필요치 않았다. 너희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고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너희들이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을 꺼내었으니 더는 마음이 마음을 읽어내는 것에 철저히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언어와 글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말과 글을 허락하게 된 것이지. 말과 글에는 놀라운 힘이 실려 있다. 말은 이미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택하였고, 글 안에 많은 것을 숨겨두었다. 너희가 사용하는 글에는 놀라움이 있다. 단순히 너희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을 열기도 하고 빛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 또한 신들의 자연스러운 개입이 아니겠느냐? 말과 언어의 상대적 가치보다 절대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알게 된다. 꾸준히 사명을 다해줄 것. 슈카이브님 해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서로 간의 적절한 소통을 위해 천상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평범한 선물에도 뜻과 에너지가 담기는데 천상계로부터 받은 선물인 언어는 오죽할까? 언어, 즉 말과 글은 소통은 물론 에너지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은 그냥 한다, 쓴다 라는 개념이 아니다. 상대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우리가 쓰는 글에는 강한 에너지와 파급력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반대로 나는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면 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말에 담겨 있는 에너지 때문이다. 말의 씨앗은 생각이라는 에너지다. 말을 하는 건 생각이라는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외부로만 발산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을 가득 채우고 온몸 세포 속에 담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마음과 온몸 전체가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말뿐만 아니라 글 역시 엇비슷한 에너지와 파급력을 가진다.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인류가 말과 글을 사용하기 전 태초에는 이러한 소통의 도구가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인류는 창조주와 합일한 일원화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버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전지, 전능, 권능을 사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상대방과 소통하거나 에너지를 전달할 때 상념을 활용한 것이 한 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은 오해의 소지를 낳곤 한다. 기분과 감정, 상황에 따라 말이 뜻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나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상념을 통해 소통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의 생각을 읽음으로써 명확하게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말과 글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이기심과 탐욕,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질투, 시기, 욕심, 질병, 걱정, 근심 등 온갖 악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조화롭고 평화로웠던 세상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리하여 인류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철저한 방해를 받게 되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마음을 읽고 상념을 전달하는 능력이 퇴화하고 말았다. 인류에게 말과 글이 필요해진 배경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쓰는 말과 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강력한 에너지와 파급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그분이 인류에게 말과 글을 선물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욕심과 이기심, 질투 같은 감정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쇠퇴해 진정한 말의 전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들은 말보다 글 안에 많은 것을 감춰두었다. 많은 것의 의미에 대해선 각자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글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나는 지금껏 통산 300권에 이르는 책을 썼다. 보통 사람들은 한 권의 책도 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데 말이다. 내가 그동안 쓴 이 책들에 얼마나 많은 글이 담겼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꿈, 도전, 성공, 열정, 관계, 배려, 우정, 의리, 사랑, 희망, 부, 풍요, 건강, 치유, 행복, 자유와 같은 특정 단어를 몇천 번, 몇만 번이나 썼을지 떠올려보라. 글을 쓰는 작업은 단순히 쓴다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글의 씨앗인 생각과 마음을 세상을 향해 표출하는 과정이다.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 우주를 향해 발산하는 과정이다. 나는 과거 내가 소망하는 것을 친구들과 수다나 떨며 허비해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대신 책 속에다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꾹꾹 눌러 담았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출신에다 IQ 89, 심한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로서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적은 늘 꼴찌를 넘나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지원 가능성이 있었던 대구 경북 쪽의 전문대 출신에다 신용불량자였고 28살 때는 아버지의 음독 자살까지 겪어야 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거에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삶을 쟁취해낼 수 있었던 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에다 내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나는 천상계에서 우리에게 선물한 말과 글, 특히 글은 마법사라는 생각마저 든다. 쓰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서 책 쓰는 방법을 배워 자기 생각과 경험, 느낌과 감정, 지혜와 깨달음을 책에 담았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스스로 캄캄한 자신의 내면을 환히 밝히고 이 땅에 태어난 자신의 사명을 찾기도 했다. 글을 쓰는 일은 마음을 열기도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들이 내면에 심어둔 빛을 깨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들이 말과 글에 담아두었던 전례적 가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인류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